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뒤까지 다 잘 들리시죠? 성도님들이 많아지면요 소리도 점점 이렇게 먹거든요. 성도님들이 다 먹어요 소리를. 그래서 뒤에서 들으니까 좀 잘 안 들리는 듯 해가지고요. 교회가 넓히든가 이사를 가든가 개척을 하든가 뭔가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주차장 때문에 빵빵대고 또 마음 상한 분들 있다면 오늘 주차장 앞에 보면 주차도 영성이고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차도 예배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성도님들 집에서부터 떠날 때부터 집에 돌아갈 때까지 다 예배인 줄 믿으시고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너그러이 관용을 베푸시길 바라고 불편하신 거 주님께서 돈으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십계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드셨죠. 아버지와 자녀, 신랑과 신부, 왕과 백성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모든 관계들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마땅한 도의,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십계명으로 집약되어서 이것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짐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진받은 자들로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단순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이고 세상을 바라봐야 할 시각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이 분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곳에서 우리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망이 있고 가시성품과 엉겅퀴가 있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고요.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질들을 많이 소유하려 합니다. 그래서 많이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강해지는 것,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이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이것이 내게 만족을 주고 또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 삶이 안정감을 얻기 때문이죠. 최초의 인류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자연이었습니다. 자연재해나 또 못된 짐승이나 그리고 심지어 이웃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기에게 위협의 존재였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두려움의 대상인 그 자연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 힘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신의 신으로 만들게 되어지죠. 태양을 신으로, 달을 신으로, 별을, 그리고 심지어 짐승이나 사람까지도 신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신들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들은 강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이 두려움의 존재는 내 가까이 올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늘 멀리 있는 신입니다. 내가 원할 때만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도구일 뿐 그 신과 내가 무슨 관계를 맺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 신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우상을 만듭니다. 그 형상을 만들어서 소유하여서 그것에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반복하여 열심히 큰 소리로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종교적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거고요. 또 우리의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부셔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은 만든 분은 나야. 내가 곧 이 세상의 창조주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강한 분으로 오지 않고 연약하게 오십니다. 우리와 같은 형상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친밀함의 대상입니다. 관계가 형성되고요.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방의 신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존재였지만 이제 이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삶 속에 실천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관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그릇된 길로 갈 때에 때로는 채찍을 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를 완성해 가시죠. 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그분은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열심히 많이 부르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나에게 새겨서 곧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그토록 원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 했던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넌 내 거 하면서 내가 자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사위일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명이 더 있어야 되죠. 바로 우리의 우리. 우리가 있어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라가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바보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바보라고 그러면 이 죽일 놈 죽일 X 막 하면은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주님이 보이시나? 예. 부담스러우세요? 예. 눈곱이 보이세요? 예. 그 눈곱 뒤에 숨어있는 주님의 놀라운 형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볼수록 경험할수록 이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위에 신이고 왕 중에 왕이시라는 게 주님을 알수록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계명인데요. 잘하는 본문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일 처음 열면 어떤 하나님을 처음 만나냐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참 놀랍게도 한 장을 더 넘기면 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분이심과 동시에 일하지 않는 분이죠. 본문을 볼까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쉼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죠. 근데 주님이 친히 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쉼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주일에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쉴 수 있는 이 쉼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노비나 종들이었습니다. 예, 자기는 양반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양반은 5%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돈으로 샀거나 아니면 일제시대를 넘어오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 왜 우리는 여기 자기는 다 양반이에요. 다 종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원래 다 종들이었어요. 예.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종들인데 사랑채나 안방에서 주인 어른이 돌쇠야 라고 부르면 365일 24시간 늘 대기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쉬는 날이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달력을 봤는데 일요일이 빨간색이 아니에요.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왜 이 달력은 빨간색이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이건 힌두교 달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 달력을 일요일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힌두교 체계 속에 있는 언터처블이라는 이 불가촉 천민들은 일요일이라는 게 없어요. 365일 늘 언제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일요일 날 쉬는 게 아니고 늘 쉬고 있죠. 그런데 이 인도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일요일 없이 그냥 살고 있어요. 퍼센테이지를 굳이 따진다면 전 세계 3분의 1의 사람들이 일요일 없이, 쉬는 날 없이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노동하며 1,000원이나 2,000원을 벌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 50%의 사람들은 하루에 5,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일요일날 꼬박꼬박 쉬고 있기 때문에 이 쉼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사람의 머릿속에는 쉰다는 생각을 안 해요. 쉴 수가 없죠. 왜? 내가 일한 만큼 뭘 더 얻냐면 돈을 더 얻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쉬고 싶겠죠. 게으르게 뭐 이렇게 좀 농땡이도 치고 그러고 싶겠지만 일단 뭐 사장님이 되어지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겠습니까? 뭐 지금도 남동공단의 기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죠. 오늘도 일해야 되지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예배 드리고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전국에 있는 학원들은 아침부터 보충 수업을 하고 있고 학원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이 주일을 쉴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쉬고 싶어서 쉬시나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돈을 벌어야 되는 막 100억짜리의 건수가 있어요. 100억은 너무 큰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100만 원만 준다고 해도 오늘 우리 가게 좀 봐줄래?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100만 원 준대요. 하루 일당.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예, 가죠. 너무 약한가요? 100만 원? 예, 오늘 하루 예배 드리지 말고 오늘 와서 일 좀 봐달라고. 내가 1,000만 원 줄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죠. 왜 안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친절하게 8시 예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딜을 해야죠. 이게 제가 9시부터 근무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쉬고 싶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됐기 때문에 쉬는 거죠.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쉼이 없고 그냥 일하라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다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더 일을 시키실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즉, 이 날에 하나님께서 질서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은 쉬지 않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지금도 쉬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쉬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로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때에 우리는 풍성해지고 생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우리의 날수가 길어지고 풍성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많은 것을 소유하면 내가 강해지면 오래 살고 풍성하게 산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정반대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쉬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내가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편안하게 내가 오랫동안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늘 하루라도 더 많이 벌어야만,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더 오래 풍성하게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주님은 그거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죠. 얘들아, 네가 많이 갖고 있다고 높은 위치에 오른다고 쉼없이 일한다고 해서 네가 풍성하고 오래 사는 거 아니다. 내 질서대로 살 때에 네가 풍성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쉼없이 일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과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과로로 인하여 몸이 망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1차 자료를 보지 못하고 2차 자료에서 봤는데 프랑스 혁명을 하고 나서 이 이성이 발달하며 기독교에 대해 반대 세력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이 시스템을 바꿔버렸어요. 열흘에 한 번 쉬도록.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건 그러면 한 달에 한 4번 정도 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열흘마다 한 번 쉬시면 한 달에 3번 정도 쉽니다. 그러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계산을 했죠. 근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생산성이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하시는 이 질서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요, 법으로 인하여 보장된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이 길어졌잖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의학이 발달해서 생명이 길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병을 고치기 때문에 오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뭐 그렇게 아예 관계성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이 오래 산다기보다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노동을 옛날만큼 안 해요.
옛날만큼 1년 365일 매일매일 일하지 않는다고요. 농기구가 발달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쉴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장애인이 늘어나냐면 의학이 발달해서 장애인이 늘어나요. 예전에 그런 질병과 그런 사고면 사람이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죽었어야 될 사람을 살려내요. 그래서 생활 능력은 현격하게 떨어져 있는데 생명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도 많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질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의학이 발달하여서 질병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질병이 없어져야 되는데 신기한 게 이 질병 말고 더 심각한 질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거짓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예 관계없다는 건 아니고요. 이건 거짓이에요. 왜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고 있냐면 이 하루 쉴 수 있는 이 쉼이 보장되어 있는 사회, 노동이 많이 사라진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주실 때에 이 질서대로 살면 두 가지가 보장된다고요. 생명과 풍성한 삶이 보장돼요. 지금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셔야 돼요. 일요일 날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권해주고 싶어요. 일주일에 주일이 아니어도 한 날은 반드시 쉬셔서 내 육신이 소생케 되어지는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이고요.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쉬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왜 쉬셨을까요? 주님이 쉬심의 목적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날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희들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쉬면서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겠죠. 이날은 다른 게 할 게 있단다. 할 게 있기 때문에 이날은 좀 쉬자는 거예요. 그럼 뭐 할까요? 우리 하고 있는 거. 예배, 하나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 너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고 세상에서 살았고 너희 육신의 생명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을 잠시 멈추고 너는 하나님에 속한 자이고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나와 교제하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들을 하였으면 좋겠다. 하여서 이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셔서 이날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이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요. 이날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왜 망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을 하는가? 생각을 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말씀을 보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고 포로를 끌려가게 한다는 신명기의 말씀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그래서 율법을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61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정리해서 성경의 기반으로 하여서 이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안식일과 관련된 율법이 39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 짐을 옮기지 마라. 불을 피우지 마라. 걸을 때에 땀을 흘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망치로 무엇을 부시거나 무엇을 세우거나 하면 안 되고요. 이사를 해서도 안 되고요. 바느질을 해서도 안 되고요. 음식을 만들어도 안 되고 뭐 이런 39가지의 규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39가지만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에 살다 보면 계속 파생되어지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실제로 랍비들이 논의하였던 문제였어요.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기면 안 돼요. 물건을 들면 안 돼요. 짐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기가 울고 있어요. 이 아기를 달래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서 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기를 들어도 되는가? 들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 율법에 물건을 옮기면 안 됩니다. 물건을 들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동이잖아요. 여기서 이게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 아기는 물건이 아니고 생명체이니 이건 들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기를 들려고 했더니 손에 장난감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기를 들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랍비들이 또 결정했습니다. 물건을 들고 있으면 이건 짐이라는 거예요. 이건 들면 안 돼요. 이 아기에게 물건을 놓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 날은 돈을 쓰면 안 돼요.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경제가 발달하면서 현금이 아닌 카드가 나왔어요. 신용카드.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이 실제로 있었던 회의예요. 안식일 날 카드로 물건을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논제로 올라왔어요. 현금이 거래되지 않고 카드로 쓰니까 물건을 사도 되는지 안 사도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랍비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예, 랍비들이 결정했어요.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사도 된다는 거예요. 예, 되게 웃기죠. 예, 신용카드는 써도 돼요. 체크카드는 안 돼요. 체크카드는 바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헬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였을 때에 마카비라는 가문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엔 승리를 하게 되긴 하지만 안식일 날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무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짐이에요, 짐. 무기를 들지 못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적군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뛰면 안 돼요. 걸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미친 거죠? 우리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만큼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런 그 유대인의 모습은요, 그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더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이 열정이 이렇게 좀 율법적으로 좀 변질되긴 하는데요. 처음에 순수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형태만 남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세 가지의 기틀 위에 세워졌습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과 청교도 신학 위에 세워졌어요. 그중에 이 청교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믿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마치 안식일처럼 지키는 때가 있었습니다. 동거래하면 안 되고요. 주일 저녁에 그 다음날 입어야 될, 주일 전날에 그 다음날 입어야 될 옷을 다 준비하고요. 헌금도 다리 위로 쫙쫙 밀고요. 그리고 일찍 자야 되고요. 주일날은 오락하면 안 되고요. 노래 불러서는 안 되고 가요 부르면 안 되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심지어 교회에서는 아침 새벽 기도부터 저녁 9시까지 예배를 확 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교회만 있게끔 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분들입니다. 처음에 그 신앙은 이 세상의 삶에서 구별되어 하나님만 섬기자고 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것이 율법이 되었고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의 대상이 되고 마치 주일 한번 빠지면 지옥에 갈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을 조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빠져나가신 분들 지옥 갈 분들 많이 있지만 제가 저주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부산의 기독병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독병원에서 주일날 이른 아침에 응급실에 한 엄마가 아기를 들고 병원에 찾아왔어요. 응급실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당직 의사가 나왔어요. 근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안 열어줄까요?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에 이 진료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큰 병원들이 없었잖아요. 대부분 이제 동네 의원들인데 당연히 뭐 응급실이 없었죠. 그 동네에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문을 팡팡팡 두드렸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진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그 아기가 어떻게 됐냐면 죽었어요. 왜? 이게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기독병원 관련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기독병원도 주일날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게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자기 운영 방법을 바꿨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종종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때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가장 많이 충돌했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팔 마른 자를 낫게 하고요. 눈 먼 자를 뜨게 하고요. 38년 된 병자를 막 일으킵니다.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다른 날도 많은데 안식일 날 왜 이런 일을 하였냐면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알려주세요. 선을 행하는 날이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이라 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의 생명이 죽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곳에서 해야 되는데 자꾸 이 교회에서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의 규율들로.
지나치게 이 안식일에 마음대로 모든 걸 해도 된다는 자유방임형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날들과 구별되어질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특별히 따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해왔던 것들 중에 이날은 잠시 멈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드라마와 텔레비전을 열심히 봤다면 이날만큼은 좀 줄이거나 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게임을 하였다면 이날만큼은 좀 멈출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의 삶에 평소에 안 했던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뭐 이런 더 소중한 일들,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못했던 것들을 이 구별된 날에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돌보는 것,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들은 이 주일날 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뭐 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의 율법이 되어져서 이거 잘 지키면 복 받을 것처럼 이 안식일 자체가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정말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하려면 다른 질문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이 하고 있던 걸 멈추고 이 하고 있던 걸 멈추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뭐 하며 사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의 방주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벨 제국인데요.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쌓고자 하였는데 여기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주일학교 때 보았던 하늘 꼭대기에 단 높은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오해이시고요. 이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고 영어로 헤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거죠. 악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말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 우리의 정서로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죠. 입신양명이에요. 이름을 내는 거예요. 즉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죠. 흩어짐을 면하자. 내가 열심히 싸우는 것을 흩어지는 걸 막으려는 거죠. 이건 안전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삶의 방향성은 두 가지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거나 내 삶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죽도록 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이유, 좋은 대학 가면 성공이 했다고 이야기 듣고요.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 들어가면 성공했다고 이야기 듣고요. 미래가 보장돼요. 잘 나가는 남자, 잘 나가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이유, 그 여자랑 결혼하고 그 남자랑 결혼하면 성공했다고 칭찬받고요. 그리고 미래가 보장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생각으로 사람들은 열심히 죽도록 일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일하는 이유, 어제 밤늦게까지도 일하고 돌아오신 분도 있어요. 왜요? 미래를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유민주주의가 되면서 누구나 계급 이동이 가능한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죽도록 공부하셨죠? 2-3시간 자면서 코피 터지면서 열심히 공부하셨죠? 왜? 신분 상승하려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동남아시아와 같은 이슬람 세계나 불교, 힌두교 세계는요, 계급 이동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그들은 성공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계급을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계급이 이동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죽도록 일해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공이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계급이 이동이 잘 안 되잖아요. 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성공해서 어디로 다 전환되었냐면 안전으로 다 전환돼 버렸어요. 그래서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편안한 삶에 대한 갈망함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비난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 깊이에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 돼서
미래가 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래, 성공했습니다. 그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 직장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갈망했던 그 쉼과 안식이 보장되냐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돈 좀 버셨잖아요. 안정된 직장 갖고 있잖아요. 편안합니까? 예, 안식이 있냐 말이에요. 여전히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주일날 열심히 여기 예배 드리는 이유, 교회도 열심히 드려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죽기 살기로 봉사해요. 왜 그렇게 봉사하십니까? 순수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뼈가 부셔지도록 교회에 헌신하면 주님이 나에게 뭘 줄 거라고 생각하는, 주님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이건 종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집에서 열심히 걸레질하고 청소하고 그래요. 그 아이에게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집안일을 하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용돈 주고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미친 거죠.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일 왜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열심히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오니까 안 하죠. 네. 열심히 하셨잖아요. 정말 새벽 6시에 가지고 밤 10시에 돌아오셨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냐고요. 왜 그 안식일날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냐고요. 우리 속에요,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성도들에게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 내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그 성공에 대한 욕구가 우리 안에 깊이 있어요. 내가 이거 열심히 안 하면 내가 농땡이 치는 믿음 없는 성도로 찍힐까 봐 사람 눈치 때문에 하는 것도 있었어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정된 미래를 보증해 줄 거라는 그런 하나님과 거래하는 종업원과 같은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었단 말이죠. 주님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이 안식일 날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우리 안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 봉사 열심히 안 하면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교회 봉사 안 하니까 저렇게 벌 받지. 주일 빠졌어요? 주일 빠졌는데 공교롭게 그 아이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주일 빠지고 학원 보내니까 저렇게 대학 떨어지지.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율법주의 속에 쫙 박혀가지고 진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쉬지 않고 뼈가 부셔지도록 죽도록 일하는 우리들에게, 안정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해봤자 너희들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22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안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안식은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과 열심과 최선으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성공해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될지라도 절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1만금을 다 취할지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요,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 사진 한 장을 봤어요. 기사. 요즘 제일 뜨고 있는 부자, 그 페이스북을 만든 저크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뭐 지금 30살인가 그밖에 안 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조깅을 하더라고요. 조깅을 하는데요, 경호원이 5명 있더라고요. 조깅을 하는데 경호원들이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불쌍했습니다. 하나도 부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경호원들이 있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돈이 많다 보니까 더 두려워요. 이상하죠. 신기해요. 안식은요,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품에 올 때만이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안식일은요, 단순히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물질주의 가치관 속에서 이걸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안식은 성공하고 많은 재물을 취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품에 안길 때만이 얻을 수 있는, 이것이 안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주일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갇혔던 사람들은 안식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청교도 신앙의 바탕을 가졌던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역시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 여기에 집중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일날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볼게요. 레위기 23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섯 동안은 이를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주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의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 안식일은 절기래요. 절기는 우리나라 말로 명절이라는 뜻이에요. 설날, 추석 뭐 이런 거 같은 날이에요. 영어로 feast인데요. 축제, 페스티벌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축제라는 거예요. 이날은.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으로 이날 너무너무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즐기세요. 기뻐하세요. 주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우울해하지 마세요. 오늘 주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단 말이에요. 마음껏 식사하시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웃고 떠들고 하시란 말이죠. 두 번째, 성회래요. 성회로 모여야 되는 날이래요. 성회는 뭐냐면 교회 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날 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쉬게 하셨는가? 그냥 집에서 널브러져 텔레비전 보면서 늦잠 자러 주신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주님을 위하여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주님의 능력 가지고 내가 전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날이죠. 더불어 이날은 각처에서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이날은 뭐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각처가 어딜까요? 각자의 집이에요. 집.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모여야 돼요. 예전에 바빠서 못했던 가족과의 시간, 자녀들과의 교제, 배우자와의 교제 시간, 그리고 평소에 바빠서 못했던 우리 지체들과의 만남의 시간, 사귐의 시간, 교제의 시간, 또 바빠서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혹은 기도를 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확보하는 이날 각처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네.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김기현 목사님이 연애를 하고 있어요. 네. 지난 금요일에 여자친구를 저에게 데리고 왔어요. 저보고 주례해달래요. 이 친구가 교회 일을 안 돌보고 있어요. 모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면 이 자매에게 있는 거예요. 6시면 칼퇴근해요. 5시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퇴근 준비. 왜일까요? 이 사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이 주일날 하나님과 사귀러 오는 거예요. 이 날 빠진다고 벌받고 이런 두려움을 조장하는 어린 신앙일 때는 이런 게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소품교회 성도면 성숙된 분들이에요. 이날 빠진다고 우리는 그 율법 위에 있기 때문에 이날이나 전날이나 다 똑같이 다 주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날 정해진 시간에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주님을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기쁨이에요. 함께 찬양하는 게 기쁘고요. 말씀 듣는 게 기쁘고요.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며 교제하는 게 기쁘고 가끔 주최자 때문에 짜증나기도 하고 부딪혀서 아이고 답답하고 덥고 그래서 열받기도 하지만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 교회 막 확장하고 막 이전하고 부흥하고 그러면 이때를 그리워할까? 이야 옛날에 말이야.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옆에 사람 땀 냄새 나면서 내가 예배 드렸단 말이지. 이렇게 하는 때가 올지도 몰라요. 성도님들, 이 주일은요 주님을 만나는 기쁜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갖지 마시고 기대감으로 연애하면서 이게 나오시고 이 즐겁죠. 그러면 시간 딱 맞춰 나오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하고 1시간 전부터 준비해서 주님께 예쁘게 단장하고 헌금도 그 전날 준비하고 오늘 주님이 어떤 말씀을 줄지 미리미리 찾아보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연애하는 기분으로 주일날 오셔야 되는 거죠. 주일 예배는 저는요 12시가 넘어가면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후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 개인의 경건의 훈련과 그리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을 누려야 돼요. 우리 성도님 10시 예배 오시잖아요. 12시 예배 많이 안 와요. 왜 10시 예배 많이 오시느냐? 이거 하고 놀러 가시려고 하는 거 제가 다 알아요. 그 이후 시간을 편안하게 쉬시려고 하는 거 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공간이 좁아가지고 많이 불편할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1층에 계신 분들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기도 많이 하세요. 네. 일찍 오시든가.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이 기쁨으로 나오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후 시간은요 가족들과 함께 산책도 가시고
너무 먼 여행은 오히려 피곤하게 하니까요. 영화도 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같이 즐거운 드라마 봐도 돼요. 함께 얘기하고 드라마를 보는 목적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하는 거. 같이 식사하고 같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즐겁게.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는 주일날 주의 성회로 모여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나면 그 다음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주일이 너무 흐지부지 되어지고 모이기를 패한다고 합니다. 한 구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고 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개념이 너무 자유하게 되어져서 꼭 주일에 모여야 되냐. 이날도 주일날이고 저날도 주일날인데 굳이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참여해야 되냐 하면서 자기의 신앙의 교만함으로 혼자 예배드리고 인터넷 보고 예배드리고 헌금은 하나님의 성회로 모여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계좌 이체나 후원하면서 그것을 헌금으로 드리는 이런 뭔가 자기는 좀 성숙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즉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교만한 신앙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율법적으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 귀한 사귐의 시간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며 마치 이것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것처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정말 원하시는 그 삶, 이 땅의 성공과 안전을 위하여 쉼없이 일하고 있는 우리의 이 물질주의 세계관 속에서 이걸 파해버리고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성공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이 진짜 의미를 모르고 율법적으로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삶을 풍성히 해주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즐겨하시고 이날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내가 돈을 벌고 이 땅에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것 나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주의 세계는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면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고 우리가 풍요롭게 살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어서 그렇게 풍요로워지고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은커녕 더 많이 불안하고 더 많이 걱정되고 더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와 신경 안정대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죽이고 메마르게 해버린 이 물질주의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풍성한 삶에 놀라운 질서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일주일에 하루를 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핏값으로 얻어낸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안식일에 주님과 긴밀한 사귐이 있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가족을 돌보며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이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지 않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를 하며 모이기를 즐겨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나라를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파해버리고 주님의 안식의 기쁨,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영성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소품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